11절의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고수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마음을 차지해 버렸음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1장과 2장에서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아내이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들이 다른 남자, 즉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풍요로움입니다. 묵은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풍요롭기만 하다면, 풍요롭게 살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다 쫓아서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특별히 이스라엘이 온 마음을 다 우상숭배와 풍요로움에 빼앗겨 버렸음을 비유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분석적이고 사려 깊은 생각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빼앗김으로 분별하고 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마치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로 그것에만 관심과 신경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고 함께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언제 그랬냐 싶게 지워버리고 이어지는 그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산 꼭대기 그리고 언덕 그리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에 온통 관심이 가는 겁니다. 어떤 나무가 좋을까? 어떤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까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은 나무 우상에게 묻고 나무 막대기의 가르침을 구한다라고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나무에게 묻고 나무에게 가르침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바알의 아내 역할을 하는 아세라가 목상입니다. 바알은 돌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산을 깎아서, 언덕을 깎아서, 돌산을 깎아서 아예 거기다가 바알을 새겨 넣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아세라, 그의 부인 역할을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은 목상입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건데 이 나무 목상을 지금 상징합니다. 이 나무에다가 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롭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온갖 나무에다가 이 아세라 여신을 새겨놓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가지에 해당되는 막대기에다가도 마치 그 신의 뜻이 또 신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구하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또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풍요로움 그리고 편안함, 이것이 이스라엘을 급속도로 망하게 한 이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 버려서, 우리가 사사기의 그 내용의 유형들을 보면 평안함이 이르면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여전히 또 그 평안함 이후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세상을 다스리고 또 자기가 세운 계획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찌 보면 참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면서도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함이에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내일, 모레, 그 다음 해서 자기가 이루어질 목표를 향한 계획들을 세워갈 수 있고 이 계획들을 잘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당장 내일 일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함을 스스로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자기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반지를 착용을 해서 불안할 때마다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이 반지가 마치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손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내 마음의 정리가 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인간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어요.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고요. 이것이 한두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치부 하겠지만 어떻게 매일 같은 이 기적이 반복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 싶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나무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자기의 갈 길을 나무에다가 묻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울까. 고쳐 쓸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 쓰시겠는데 선지자들을 보내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특별히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건물주를 꿈으로 갖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만 되면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달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특별히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 이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시간시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